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2주간 인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도에서 저희가 이제 인도 현지도 좀 돌아보고 이번에 그 바라나시라고 그 겐지지강이 저 히말라야에서 쭉 내려오는데 아래로 오르다가 바라나시에서 위로 딱 꺾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인도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거기가 물길이 쫙 흐른다 해갖고 뭐 그 나라 사람들 얘기로는 뭐 거기가 이제 뭐 용험한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힌두교의 성지가 된 거예요. 거기 겐지지강에서 여러분들 그 텔레비 보면은 뭐 시체도 거기서 태워가지고 재로 뿌리고 거기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 떠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겐지지강 거기를 이제 다녀왔어요. 실제로 24시간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사람들 믿는데요. 거기서 죽어서 천국 가고 거기서 화장해 뿌리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녔던 현지인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할머님인가도 거의 죽을 때쯤 돼갖고 나이 많아서 아파가지고 거기 왔대요. 근데 근처로 거기는 그런데요. 거기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이제 그리 모여서 월세로 살든지 거기서 살다가 죽는 그러면 천국 가는 생각을 하는데 겐지지강 근처에서 죽으면. 근데 그 할머니는 아파갖고 이제 죽을라나 보다 하고 갔는데 나았대요. 나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누가 천국 못 가네.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근데 뭐 겐지지강에서 죽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믿고 참 14억의 인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힌두교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신교고 신교요. 그래서 우리가 모슬렘은 또 유일신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호메트를 통해 계시된 자기들의 알라를 믿는 이제 이게 문제인데 힌두교는 다 믿어 그냥 다 신이야. 다 신이래 다 신.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그냥 전담을 그냥 믿어주는 거야. 어차피 뭐 3,000개 신을 믿는데 3,001개 신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3,000개 신을 믿는데 어차피 하나 더 추가한 거 이게 이제 다신교사인데 거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복음이 그 사회에서는 또 그게 선포가 돼요. 무슬림권에서는 마호메트를 통해 계시던 알라가 참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창조주 참 하나님이다. 요거를 이제 신대 신의 싸움이라면 이 영적 전투를 이겨야 된다면 극복해야 된다면 모슬렘은 쳤다 해가지고 다 신이니까 그 중에 그게 아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그것만 신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나는 이제 그 참여는 내가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키우는 자인데, 그래갖고 여선교사님 키우는 자인데,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죠. 이제 믿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자인가 보다, 있는 자인.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이제 거기 구경하고 다니다 겐지사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잠깐 물어봤어요. 같이 차를 타가지고, Are you Christian?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래. 그러고 그래. 자기는 힌두래, 힌두. 근데 성경을 읽고 있고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그걸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는 힌두 그 이제 제 선 지식에 따라 여기 다 신교사니라 혹시 그렇게 이 자매도 그냥 여러 신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 그래서 자기를 힌두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건가? 근데 나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 대화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얘기를 나눴더니 선교사님 얘기로는 복음학교도 한 자매고 예수님 영접한 자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너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너에게 뭐냐 물어봤더니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게 그 힌두교사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어떤 그것과 좀 연관이 도움이 되는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사실 예수님 최고봉은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면 최고봉이지만 여러 신의 최상의 신이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여러 신이 있고 그 위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 얘기를 좀 해줬고 그래서 확실히 좀 힌두교 백그라운드, 힌두교 사회에서 예수님을 지금 믿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믿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 사고가 좀 아무래도 좀 있구나. 신을 이해하는데도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뭐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는 있으니까 근데 여러 신 중에 최고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거를 그 다음날 점심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들으니까 오기 전날 현지 의복을 입는 시간이 있었어요. 현지 의복을 입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친구는 6살짜리 애가 있는 여인이라고 딱 봐도 아줌마 같아. 이 친구는 아직 예수님 따라가는 중인데 아직 싱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저 친구는 이렇게 자기 친구는 그래서 결혼하고 6살 애도 있는데 왜 이 친구는 결혼 안 했냐 물었더니 자기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바이두, 그다음에 수드라인가 뭐 이렇게 그 4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는 달리트라는 천민 계급이 있는데 자기는 크사트리아 계급이에요. 크사트리아. 맨 브라만 바로 집하고 그래서 자기가 왜 결혼 안 했냐면 앞으로도 크사트리아에서 믿는 청년이 나오면 결혼을 하는데 자기 계급에 믿는 청년이 안 나오면 그냥 평생 그냥 혼자 살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대. 그러니까 아직 힌두교적인 마인드도 아직은 남아있고 어느 정도 자기 계급의 남자인데 힌두교인은 만나기 싫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중이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자기 계급에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어도 이 계급 타파는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더 주님을 알아가면 그 계급도 이제 허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믿음의 여정은 걸어가고 있는 현지 자녀였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왜 크리스천인 말을 고백 안 할까? 그것도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한국인이든 아메리칸이든 인도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른다면 다 크리스천이다.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거를 이제 터부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선교사 글을 키우는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인데도 인도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살다 보니까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갖듯이 영국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이 생기더라는 거, 미워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영국이 거기를 착취하고 그랬나 봐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영국에 대해서 자기도 나쁜 감정이 왜냐면 인도랑 이제 같아지는 마음이 이제 생기니까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길래 이들에게는 근데 영국 사람이 뭐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성공이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 영국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 줄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영국 사람? 나는 영국 사람 아니야. 나는 힌두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나는 힌두교 크리스찬이고 힌두 사람이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어떤 민족적인 의미로 힌두교입니다. 힌두 사람이라지 종교적으로는 자기 기독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자기는 힌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힌두가 인더스강의 그
그 나라 말이 신두래 신두. 거기서 인더스강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힌두 이렇게 그런 의미로도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적인 또는 지역적인 자기 고향, 자기 민족, 자기 나라라는 의미에서 힌두지만 자기는 힌두지만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지금 알아가고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혼도 믿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만큼 신앙이 그만큼 들어간 거예요. 근데도 물론 완벽하게 주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신앙도 들어갔는데 크리스천이라는 보면 대답을 안 하고 힌두인이라고 대답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과정 중에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벤치스강도 좀 보고 그러고 또 한 며칠간은 또 말씀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한 3일간은 또 기도만 말씀 기도하고 숙소에 머물면서 했는데 말씀 기도 중에 일부를 이제 니에미야서를 봤어요. 니에미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니에미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니에미야서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이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창 들어봤잖아요. 네? 소아시아 창, 터키, 아랍 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 세미나 들을 때 페르시아 창. 그 페르시아가 파사예요, 파사. 바로 메데 파사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당시 처음에 고대 왕국의 큰 제국이었는데 아수르 다음이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놓치지 못하는 게 메데 파사. 메데 족속은 지금의 그 뭐야 터키에서 그 뭐죠? 깜빡이 그 터키에서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있는 민족 쿠르드가 메데 족속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파사는 이란, 그 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까지 그리고 파키스탄에도 있는 거 거기가 이제 페르시아 파사. 그래서 니에미야가 기록된 시점은 아수르 제국이 지나가고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고 그다음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을 때 이제 니에미야가 기록됐는데 먼저 그 파사 제국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니에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그 노예로 잡혀온 상태로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니에미야를 기록하는데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첫째로 그 첫 번째 왕국인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BC 722년에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이스라엘 다스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정치적으로 공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동화시켜요. 거기서 인구를 딴 데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주 정책과 그 다음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그리고 서로 막 통혼하게 만든 결혼도 막 서로 하게 했고 이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마리아 땅이 그 아수르의 이런 정책에 의해서 통혼이 돼서 피가 섞였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서 저 북쪽 갈리려고 남유대가 아수르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쭉 둘러서 가기도 하고 그때 이 아수르 정책 때문에 아수르의 식민 정책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런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가 그때 남았었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아직 남겨놓고 남유다와 접경적인 사마리아 땅에 이제 아수르 사람을 진두시키면서 이주시키면서 통원 정책을 썼던 건데 그러다가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데 아수르가 한 발 더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도 쳐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리는데 바벨론이 이번에 근데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했던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그걸 하나님 치신 거거든요. 남유다는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남유다도 그랬는데도 남유다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번엔 바벨론을 통해서 치셔서 남유다도 멸망시켜요. 그런데 바벨론도 민족 말살 정책을 시켜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자기 나라로 포로로 데리고 와. 귀족이나 왕족도 그냥 아예 끌고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바벨론 유배 포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BC 605년경, 2차 바벨론 포로는 BC 586년, 그리고 3차에 걸쳐서 586년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그래서 끌려간 거고, 니에미야도 자기 당대에 끌려갔는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 때 끌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당대에 끌려왔는지 아니면 뭐 끌려온 사람의 후손이든지, 아무튼 니에미야도 그 포로로 지금 여기 바벨론 땅에 왔다가, 근데 이런 바벨론을 파사 제국이 무너뜨리고 올랐는데, 파사 제국을 건설한 자는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반폐하고 어떻게 돼요?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파사 제국의 이 정책은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정책, 억압 정책, 말살 정책이 아니라 뭐예요? 관용 정책. 그래갖고 본국 귀환을 허용을 했어요. 본국 귀환을 허용하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도 허용을 해줬어요. 신전도 건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파사 제국에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신전, 성전도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식민국가 출신을 총독으로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니에미야가 사실은 총독으로 임명돼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페르시아가 썼어요. 단 어떤 조건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하는 조건으로. 반역을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충성하는. 근데 니에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1절에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궁에서 아마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는 왔지만 너무 똑똑하니까 궁에서 부리는 종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수상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아무튼 근데 고레스 왕 이후로 이제 1차 귀환이 있었어요. BC 537년에 스룹바벨 지도자는 그때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그 다음에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거를 방해해가지고, 사마리아인이 그래죠.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립니까? 이러잖아요. 서로 이제 자기들 취급을 안 해주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오게 막으니까 자기 그리심산에 그냥 성전을. 왜냐하면은 이방 아수라고 피는 삭혔지만 여전히 또 유대인이기도 하잖아요. 아수라고 뭐 했지만 어쨌거나 그 그리심산에 사니까 예루살렘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방해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16년 중단하다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봉쇄가 재개돼서 520년에 재개되고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준공을 완성을 합니다. 성전을 졌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뭘 줘야 돼요? 성벽을 이제는 건설해야 되죠. 성벽. 그래서 근데 에스라 주도로 이제는 2차 포로기한 때 약 1780명 정도가 왔는데 이때는 신앙개혁, 이방인 간의 통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방인 간에 더 이상 통혼하지 않도록 신앙개혁을 에스라가 주도를 했고 그게 BC 458년 2차 포로기한 때 그런 일이 있었고 3차 포로기한이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성벽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반역이라고 그 주변의 대적들이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반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역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환도 허용해 줬던 건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성벽까지 건설하니까 성전이야 뭐 종교적인 거지만 성벽은 이제 완전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꼬집는 거예요. 이 저들이 반역하려고 그러나 반역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요?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단을 지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 단계로 가려다가 성벽이 다시 회파되고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자, 2절에 3절에 보면
1절에 수상궁에 있었는데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아닥사스다왕은 공사 중단을 지시했지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주변 그 방해 세력이 와갖고 다 불을 태워버린 거야. 근데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느헤미야 반응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궁전에 있었으니까 먹을 걸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궁전에서 잘 먹었겠죠. 근데 그거 딱 끊으면 금식을. 지금 나 혼자 잘 먹어서 이게 지금 되겠냐 이거. 내 조국, 내 민족, 내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좀 일어날 만 고레스 파사제국시기더라도 일어날 만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 갔다 온 자기 형제 중 하나니가 다 회폐됐다고, 다 다시 무너져 버렸다고 이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미한 하나님. 자기 문제 가지고 금식한 거 아니고 이 민족의 문제, 이 민족의 환란의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몹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나갔고요. 근데 그가 나간 하늘의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다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크고 두려우셔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도 선지자를 그냥 따돌리고 죽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해갖고 그냥 쳐버린 거예요. 남유다가 그걸 좀 봤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유다도 계속 또 안 돌아오고 그러네.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아수르를 그냥 막대기로 사용해 이래.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정도로 크신 분이다.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는 전 제국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대제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국을 그냥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러니까 그거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두려우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단 말이에요. 세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그리고 또 뭘 알았습니까?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요. 이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데 주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더 긍휼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좋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긍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용서가 어디 있어? 십자가가 어디 있어? 근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지 하나님은 벌 줄 의도도 없으신 거예요. 사실 벌을 안 주려고 선지자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다가 벌 받는다 돌아와라 벌을 안 주려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잘못하고 죄악 범죄한 데에서는 벌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벌했다가는 이렇게 포로당하고 다 죽고 다 회파되고 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면 다 죽어나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비밀을 만들어낸 거예요. 벌은 내려야 되겠고 저것들 벌했다가 다 지옥 가게 생겼고
근데 하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니까 구원은 해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변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내가 벌 내렸으니까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어. 이걸 정확히 하나님 크고 두루우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래서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 긍휼하심을 믿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이 이제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요? 개인 기도 제목이요? 자기 집지 기도 제목이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이 중보자의 기도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그걸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아직 미래의 사건인데도 벌써부터 중보자로 지금 느헤미야가 서고 있잖아요.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자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 문제, 그다음에 개인 소원 성취하려고 지금 금식기도 한 게 아니고 자기 문제는 하나도 이게 없고 오직 민족의 문제, 민족의 불행을 듣고 그걸 끌어안고 금식이 시작됐고 하나님께 그 기도로 나가는데 기도 제목이 뭐다? 이스라엘을 끌어. 이스라엘. 우리도 중보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인도기에 갔다 온 게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중보기도 학교는 바로 이것을 좀 훈련하자는 취지의 학교예요. 자기 개인 문제, 자기 개인 소원 성취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 소원 성취가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는 느헤미야가 말 그대로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민족의 문제, 그 다음에 열방의 문제 이걸 끌어안고 나가는 기도. 그래서 이름이 느헤미야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 기도. 개인 소원 기도는 그냥 뭐 각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자의 기도를 하는 게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느헤미야는 십자가 사건 전에도 지금 중보자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사랑을 이제는 깨달은 자들인데 느헤미야는 십자가 사건도 알지도 못하고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느헤미야가 알는 하나님도 알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아는데 왜 느헤미야처럼 못 사냐고. 느헤미야의 인격과 느헤미야의 신앙이 왜 없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다 경험하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개인 소원 성취와 개인 문제 해결에만 기도를 그렇게 가두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고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중국의 무슨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민족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라. 중보자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인류의 문제를 끌어안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인류를 못 끌어안아도 그래도 내가 속한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민족 분단의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거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기도자가 필요하다 이 거죠. 중보기도자.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중보기도자로 나가는 게. 느헤미야는 예수님도 몰랐는데 벌써부터 중보기도를 나가고 있어요. 자기 민족에 끌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이스라엘 자손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야로 기도해서 주야로 기도했어요. Day and night. 밤낮으로 기도했단 말이야. 밤낮으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금식하니까 밤낮으니까 저녁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느라고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냥 금식한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 시간 아껴서 그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도 그 밥 먹는 시간에 남들은 다 평상시 하는데 홀로 밥 안 먹고 딴 데로 가는 거야. 네헤미야만 홀로. 수상군 궁에 있는 직원들 다 밥 먹는 시간에 네헤미야 홀로 밥 안 먹으러 식당으로 안 가고 홀로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슬퍼하는 거지. 점심시간 때도만 이렇게 내나 밤낮을 주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중보자의 이 절절한 기도, 우리가 하루 3끼는 금식 못하더라도 때로는 급할 때는 금식을 하는데 개인 문제 소상치 그것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멘. 급하면 금식기로 할 수 있는 자가 중보기도자예요. 그게 예수님은 금식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 예수님은 중보자로 서시려고. 우리도 중보자로 서는 니에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니에미야 같은 중보자. 우리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로 본받고 지금 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중보자로 우리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은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야로 기도했는데 그 주야로 기도한 제목이 뭐였어요?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 근데 자기의 죄도 물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의 죄악.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죄를 지금 나와 우리 민족이 우리 아비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그냥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니에요. 성경 61권이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으로 왔어요. 보통 민족이냐고. 근데 하나님을 버려? 그 하나님이 한 번 버렸다고 톡 털어지는 게 아니라 버렸더라도 또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자꾸 보내잖아요. 한 명만 보냈어요? 계속 보내잖아요. 마지막에 아들 예수까지 보냈잖아요. 아들 예수까지 죽였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야. 아니, 유대인만 그렇게 다른 민족을 택했으면 안 그랬을까? 다 똑같아. 우리 인간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이야.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꼭 어려워져야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기가 해결을 못할 때 그제서 하나님을 찾아.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안 찾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먼저 해결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크고 두려우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공유를 구하며 우리는 십자가 공유까지도 있잖아요. 이때는 십자가도 아직 없던 시대에도 이랬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하시며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안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도 안 나가면 멸망길이요. 그러면 멸망 가도 지옥 가도 할 소리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 돌아가시는데도 다 해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렇게 십자가 다 되기 전에도 내일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금식하며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을 의지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니에미야는 정확히 그들이 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꿰뚫고 알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범죄하면 누가?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러니까 아수르가 흩은 것 같죠. 세계사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흩었어? 아수르가 멸망시켰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켰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현상만 본단 말이에요. 현상. 그렇지만 그 근본 원인은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에 그냥 막대기로 쓴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사의 움직임은. 왜? 너희가 범죄했을 때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쳤다 이 말이에요. 니에미야는 그거를 정확히 꿰뚫고 알고 있어. 신앙의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계사를 파악하는 눈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 민족에 이 환란이 임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팩트고,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돼 있어. 세계사에서 봐야 이런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내가 너희가 범죄할 때 흩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 유다 북이스라엘 침공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바벨론 남유다 침공 사건이, 그래서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우리 민족에도 적용을 하자 이거예요. 얼마든지 적용. 우리 민족도 왜 전쟁이 있고, 왜 여기 일제시대가, 나 일제시대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족이 뭐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인가? 왜 일제 첫 선교사님 올 때 우리 땅에 밟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잘라버리는 선교사님, 1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그때 평양 땅이었는데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성경을 그 선교사님 성경을 던지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 종이가 귀하잖아요 옛날에. 그 종이를 창호지로 쓴 거야. 벽지로 쓰고 버리기는 아깝고 종이가. 그러다가 거기서 누가 뒹굴뒹굴 죽인 사람과 그걸 건네받은 사람이 그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심심하니까 창호지를 두 개 읽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실 거죠. 그래서 생긴 게 그게 널다리 개척교회가, 그게 생긴 게 널다리 교회고, 그게 부흥해서 생긴 게 장대현 교회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 그 넘겨준 성경책으로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럴지라도 우리나라 선교사 오면은 그건 나중 일이고, 오면은 그냥 바로 죽이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둬서는 안 싶으셨는지 일제시대를 겪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겪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인터뷰에서 피터 하거나 교수님, 피터 하거나 뭐 교회 성장학, 그래서 뭐 성장신학, 교회 성장신학 가르쳤다 해서 비판받기도 했는데, 그분 강의를 내가 그분이 마지막 강의하고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기 은퇴하시고 떠났거든요. 마지막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 강의 때 그런 얘기를 언뜻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수천 년 불교 유교 국가에서 단시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샤머니즘도, 무당 샤머니즘도 있었고, 이런 게 막 섞여 있고, 막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 오자마자 죽이던 민족, 우리는 탈레반보다 더하던 민족이었다니까.
탈레반은 며칠 데리고 있다가 죽였잖아요.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죽였어. 선교사를. 탈레반보다 더 악한 우리 민족이었다니까. 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 믿는 민족이었는 줄 알아요? 지금 저기 양아지 절두산 그 개신교건 구교건 천주교도 그냥 들어오자마자 천주교 그냥 다 죽여. 천주교도 개신교고 다 죽이던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예? 언제 뭐 잘 믿었던 민족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됐잖아요. 그 실제로 선교사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실제 시대 또 괜히 당한 게 아니야. 근데 일제히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민족 정교를 싹 말살시켜버렸어. 걔네들은 이게 아수르 바벨론처럼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창씨개명도 시키고 한 것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종교도 아예 그냥 그래서 다 말살됐는데 건들지 못한 종교가 유일하게 뭐였냐? 기독교였어. 왜? 서양인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서양인 선교사의 눈치를 보고 기독교를 잘 못 건드렸어. 나머지 민족 종교들은 덕분에 그 교수님 말씀하는 한국을 연구해 보면 일제를 통해서 여기 보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쳤듯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쳤듯이 한국은 일본을 통해서 쳤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샤머니즘 전통 5,000년 전통 종교들을 그냥 싹 잠재우고 그 바탕에 기독교가 싹 들어갔다. 그 바탕. 그것도 일본 사람이 전해졌으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잘 안 믿었을 텐데 서양 사람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막 도와주고 그 당시에도 도와줬거든요. 그 당시 독립운동도 도와줬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완전 우리 편인 거야. 서양 선교사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3.1 만세운동도 유관순 여사는 우리 다 그 만세운동 거점이 다 교회가 있는 거점이에요. 세상 역사는 그거를 연결 안 시키지만 우리는 교회사도 공부하고 세상 역사도 공부하고 딱 맞춰보니까 교회가 있는 자리가 3.1운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일에도 절반이 기독교인인데 그 당시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99명이 있으면 1명이 껴야 인구 비성으로 맞아. 독립선언서에. 근데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절반이 민족 지도자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고 3.1운동도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3.1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3.1운동 거사를 전국적으로 치렀는데 전국적인 조직이 다 말살되고 없잖아요. 유일하게 남은 전국 조직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전국 이게 3.1운동도 교회당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실제로 앞장선 유관순 여인이나 실제로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1%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는 기독교가 이 민족을 도와주는 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나머지 종교들은 일제를 통해서 그냥 정리가 된 처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식민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 교수님이 말을 하고 번뜩 그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이지 그리고 반공주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반일적인 사상과 그 다음에 반공적인 사상을 하는데 거의 외국 가서 공부하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일본 문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내가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탈레반보다 더 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일본을 써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기독교가 덮게 해서 기독교를 우리 민족 종교로 받아들일 정도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 종교가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 외래 종교가. 안 그랬으면 이게 어떻게 빨리 정착을 하냐고. 그 다음에 6.25 때도 마찬가지. 근데 저는 이제 6.25는 자주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물론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사용하신 징계의 막대기로 공산주의자들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 교회마저도 신사참배를 가게를 했잖아요. 모든 교회가 장로교만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장로교도 최후에는 가게를 무릎을 꿇었어요. 최후에 장로교만 그래도 최후까지 버텼거든요. 감리교는 일찌감치 신사참배했고 가결했고 장로교가 최후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장로교마저 가결했는데 장로교 총회는 조직상 밑에 노예가 있는데 총회가 가결했지만 경상남도 노예만은 총회 가결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 하고 안 따랐어요. 경상남도 노예만 안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6.25 전쟁으로 이 치시잖아요. 경상남도만 안 쳤어요. 북한이 경상남도만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한바탕 그냥 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생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 나머지는 경상남도 제하고는 그냥 사람 목숨이 그냥 막 죽어나갔어. 그게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니까요. 공산당을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이게 바벨론 아수르처럼. 이게 현대판 느헤미야의 해석이에요. 느헤미야의 해석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범죄했기 때문에 평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범죄하는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포로로 막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결과가 지금의 현재인데 그 다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하고 왜 회개하고 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셨으면 자 그래서 8절에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소서. 우리가 범죄하면 내가 흩을 것이요 하셨지만 우리가 돌아오면 뭐예요? 내가 다시 모으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에서도 하늘 끝에가 있어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저 밖에 차가 있는데 차가 문을 운전할 수 있어요? 문도 못 열어. 물론 뒤에 고장나서 열리지만 문도 못 열어. 누구를 찾아가야 돼? 키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야 돼. 키가 있는 사람을. 에? 그 키 있는 사람이 가서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역사의 키, 회복의 키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 차문에 들어가려면 차 키 있는 사람을 찾듯이 민족의 문제를 열려면 민족의 문제에 키를 갖고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정치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뭐 이념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니에미아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벽까지 다 완공을 하는데 출발이 뭐냐? 이 니에미아 한 사람, 중보자 한 사람. 이 역사를 꿰뚫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이 니에미아 한 사람. 이 사람의 중보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자 이 말이에요. 왜 니에미아 설교를 합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요. 이 시대에 니에미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니에미아 같은 한 사람, 정확히 역사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 원인을 알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나아가서 그 죄악을 해결. 우리도 개인 문제 소원, 개인 소원 성취 문제 해결만 기도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거 기도했으면 기도 훈련 받은 거고 그걸로 속하고 이제는 뭐요?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자고 느헤미야를 지금 보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될 때 느헤미야는 한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회복의 역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 느헤미야 한 사람 통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되면 얼마나 더 빨라지겠어요. 몇 명이는데 여기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되면 하나님 급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느헤미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둘러봐도 아직 느헤미야가 안 나오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해야 해결됩니다. 우리도 간증할 때 내가 막 나서서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도 그러는데 이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푸냐고요. 개인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하영 목사님이 금식을 잘 하셔야 돼. 금식하면 빨리 풀린다 그러더만 개인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풀리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의 문제, 이 민족 분단의 문제 이게 어떻게 이거를 내가 나선다고 풀리냐고. 사람의 힘으로 안 풀려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키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풀려요. 민족의 문제 정치로 안 풀린다니까. 그 세상 정치를 교회가 따라가면 안 돼요. 열쇠는 하나님께 있고요.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의 몸된 뭡니까? 전부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보기도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키를 돌리시면 세상이 움직인다. 세상이 움직여. 네? 세계 역사가 움직인다. 우리는 그 키를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모습을 찾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은 그걸 모른다니까. 이거 어떻게 풀렸지? 세상은 몰라요.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런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고 느헤미야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문제, 개인 소원, 개인 문제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 우선은 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안고 나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11절에 있지 않았지만 왕의 술관원으로 딱 보직을 옮겨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을 다시 고토로 보내시키고 그다음 그 성벽을 완성시키는 거 그거는 페르시아 왕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측근으로 술관원은 매일 술 먹는 매일 그 독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신임을 얻어야 그 술관원이 돼요. 왕의 신임. 그 자리로 딱 보호지기. 우리의 직업은 뭐다? 우리의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변호사가 됐다. 그럼 변호사가 자기의 소원 성취,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자리에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왕의 술관으로 딱 임명하고 일장이 마칩니다. 왕의 술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왕과 접촉할 수 있는 게 이제 2장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이 믿고 아까 그랬죠. 식민지 관용 정책을 펼치면 단 조건이 뭐예요? 반기를 들지 말아야 돼. 왕과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왕과 관계가 좋으니까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낸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제국의 왕권도 이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승진이나 보직 변경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줄 믿고 느헤미야 기도에 한번 전념하시고 여러분이 중보자로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중보자가 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는 중보자였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사회부터 우리 민족부터 좀 구해보자고요. 중보자로서 느헤미야 같은 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이 해결자 아니십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선교사 오는 족족 그냥 죽여버리고 아이고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겪은 거야. 완전히. 근데 또 거기서 신사참배 또 넘어가가지고 교회 봐서 한 번 더 치는 거죠. 하나님이 6.25 전쟁.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8절 읽고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그들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민족도 이 분단의 역사를 아픔을 짓고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민족의 이 시대에 느헤미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아버지 느헤미야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짐을 당한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아비의 집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자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돌아오면 모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대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벽이 다시 완공되게 하시고 재건되게 하시고 민족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흩으셨던 하나님, 이 민족을 절단내셨던 하나님,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저희가 범죄하였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